여러분, 정리정돈의 여왕으로 알려진 일본인,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일본인 곤도 마리에라는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정리정돈의 여왕으로 불리는데 자신의 물건을 5가지 범주, 즉 의류, 책, 서류, 소품, 사진 등 그런 추억의 물건들을 이런 범주에 따라서 순서대로 분류한 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너무 많지는 않은지 평가하라고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물건을 하나씩 꼭 가슴에, 그러니까 꼭 안아보고 만져봤을 때 설레는지 아닌지 느껴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파클링 조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기쁨이나 설렘이 불꽃처럼 이렇게 반짝 피어오르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설렘을 주는 물건은 계속 간직해도 되지만 더 이상 설렘을 주지 않는 물건에는 진심 어른, 고맙다, 아리가또, 땡큐 라는 인사를 소리내어 말한 뒤 새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곳으로 보내주라고, 즉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까 윤경희 전도사님 설교하신 대로 어느새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이 새해 즈음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집안 대청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시는지요? 유별나게 쓱쓱 싹싹 청소,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로 말하면 저희 집 모토가 먼지에게 시간을 주어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건 아닌데 매일 쓸고 닦고 청소기를 돌리기보다는 먼지가 알아서 이렇게 금방 굴러다닙니다. 그때 되면 청소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유별나게 집안 청소를 한다 그러면 엄마 오늘 우리 집에 누구 와? 손님 와? 하고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럭저럭 평소에 지내다가 정말 손님이 오시거나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제가 좀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혼자만 들었다 놓지 왜 다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일은 좀 에너지도 마음 먹기도 또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청결하고 정돈된 삶의 공간을 좋아하지만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시간을 들이고 또 에너지를 들여서 잘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청소를 영어로는 스프링 클리닝이라고 해요. 아마도 봄철에 우리가 마음 먹고 대청소를 해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쓸고 닦기도 하지만 대청소할 때는 해묵은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지내다 보면 우리 집에는 이삿짐 쌀 거 별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그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미국 살 때 살던 곳이 루이빌이라는 곳인데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던 목사님 중에 또 한인 목사님께 가족이 많으셨어요. 목사님들이 또 후배 목사이고 저희를 아끼고 그러셔서 이제 일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다른 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시면 그 아끼시던 물건들, 특별히 책이나 좋은 살림들을 챙겨서 저희를 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잘 맡겨둔다 하고 주고 가셨는데 그 살림이 저희 그 주차장 공간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는 못 넣고 차를 바깥에 놓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또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될 때
커다란 그 쓰레기차를 덤프 트럭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결국 다 버려야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없다 해도 결국은 그 집 크기만큼 또 비례해서 이삿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삿짐은 그다지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는, 그렇다고 선뜻 버리기도 아까운 애매한 그런 쓰레기 더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더 이상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들을 잘 정리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곤마리의 이분을 곤마리라고 별명으로 부르는데, 곤마리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 집안을 잘 정돈하고 청소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떤 고요함이랄까요? 어떤 정갈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정돈되는, 고요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또 삶의 태도 등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아 집안도 정리하시고 마음도 정돈하시고 또 영혼도 정화하시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 거의 끝날 무렵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한 반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에 관한 그림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 이 그림은 아코프 요르단스라는 화가가 그린 한 1650년경 17세기의 그림입니다. 예수의 성전 정화 그림입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성전 정화, 또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성전 정화,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왜 요한이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진리를 확증해주는 선지자 역할, 그 다음에 화해와 중재를 수행하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신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왕의 역할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이런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했던 고발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을 공생의 초반에 수행하신 그것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왕 혹은 제사장의 역할과 함께 선지자, 곧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시란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지만 거룩한 것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거의 찾지 못하셨습니다. 성전의 이방인들에는 노점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점상처럼 보인 것입니다. 가축들 울음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행위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성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쓰는 그런 돈과 달리 성전에서 쓰는 돈이 화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들, 양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그런 동물들은,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다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사는 것이 아니었죠. 먼 곳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주고 그런 흠없는 짐승들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필요성들이 성전 경내 이방인의 뜰, 대체로 그 예배드린 성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가장 이제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잠식해버려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방인들이나 또는 성전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만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래 목적은 상실했습니다. 성전은 그 자리를 채워서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알고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소비자와 상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한 목소리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야단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께서 그들이 불의한 이윤을 챙기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그들의 상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사고 파는 상행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극히 기본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하게 어떤 별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역시 세상의 운영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식이 점진적으로 교묘하게 어느새 스며들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의 예배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침입합니다. 곧 교회는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거북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로움에 후련함을 느끼면서도 그분의 정의의 표적에 우리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은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고 분노하셨던 그 대상은 먼 나라의 왕이나 제국의 군대 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통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당국에 의해 묵인되고 권장되는 이스라엘의 환전상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채찍은 분노의 목소리는 저와 같은 목사, 장로, 신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당에 오신다면 우리의 합리화를 뒤엎으시며 우리를 몰아내시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하기가 한편 거북스럽고 불편합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목표를 이루기에 손쉬운 방법에 안주했듯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과 방식을 별 고민 없이 받아들입니다. 한국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물론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교회가 잘 유지되고 부흥하기만 한다면 아멘 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의 저 깊은 곳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에 도전받은 성전 관계자들은 예수께 왜 이러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전 안의 상행위가
성전 운영을 위해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 요구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답하십니다. 46년이 걸려 지은 성전을 단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에 성전 관계자들은 허무맹랑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즉 물리적 성전이 아닌 말씀이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성전이며 예수 안에서 성전 제사와 같은 예배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어떤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 제한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물리적 장소인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며 그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리적 성전이 아닌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사고 파는 정신이 장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꼭 필요한 요소들만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들어찼다면 내쫓고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단 사흘 만에 건축하겠다고요? 제자들도 비합리적인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도 그는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형식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청중들은 오해하거나 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는 식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런 형식을 반복적으로 써가며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를 오해하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예수가 우리가 만들어 오는 틀에 맞을 때, 곧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예수일 때 우리가 예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해. 교회는 이래야 해. 성전은 이런 곳이야. 목사는 이래야 해.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해. 여자들은 교회에서 이래야 해.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모든 가정들과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교회를 가두어 두고 신앙을 고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께 저항하고 예수를 못 박는 중대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제 비로소 다 마치시고 쉬셨던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내가 온전한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에게 일을 멈추고 우리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상행위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나쁘다고만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난 목소리로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달려왔던 길,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이었고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었나? 우리 삶에 들어찬 물건뿐 아니라 어떤 틀, 고집, 선입견, 관습 등등도 살펴보고 쫓아버리는, 또 내다버리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참다운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의 강요나 편의를 위해서 나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관계자들이나 제자들처럼 니고데모 역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인생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 함은 진정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허락하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듯 교회 본래의 모습, 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곤마리라는 분을 통해 곤도마리의 그 분을 통해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하는 말씀을 오늘 시작했는데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네, 삶에 우리가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하는 것,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중요하고 또 정돈, 정리, 정돈,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정리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 잡는 것. 정리는 보통 없애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정돈,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 정화, 불순하거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사악한 기운을 없애고 부정한 장소나 특정한 생명체를 맑게 하는 행위. 연초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정리, 정돈, 또 깨끗게 하는 정화의 작업은 크게 맘먹고 대청소를 하든 또 매일매일 삶 속에 있던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공간들을 그런 것들을 치우고 정갈하게 하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아무래도 그런 시선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영혼의 상태 이런 정리, 정돈, 정화하는 작업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연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의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겪었고 또 비상착륙이라는 상황에서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이 너무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면서 이어나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라와 또 큰 슬픔, 충격과 어떤 분열의 마음, 또 혼란스러움이 우리 일상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한국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런 전국과 또 비행기 참사, 제주항공 참사라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생으로 부른, 아우님으로 부르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번 참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누나와 여동생, 누이를 잃고 매형을 잃으셨습니다. 이런 여러 모습에서 직간접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저도 참 아프게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선결제라는 그런 칼럼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결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강 작가,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표현대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역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와 또 억울한 죽음이 겪는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며 응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로 쫙 갈라진 광화문, 그것을 보는데 이런 분열의 광장에서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또 우리는 어떤 연합과 사랑의 메시지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대청소를 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회가 대청소를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 안에 또 교회 안에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것들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래서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사회, 진정한 교회, 진정한 내 자신이 무덤덤했던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맑게 씻은 해처럼 수줍게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청소와 정리정돈,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그 결과로서 고요함, 정갈함, 어떤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맞이하는 여신도의 주의를 통해 이런 것을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올해 또 특별히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런 맑음과 새로움, 또 거룩함을 발견하는, 또 찾아가는 여신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